많은 성도들이 요즘 세상의 현실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또 개탄하곤 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고 이 현실을 이렇게 탄식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교회가 왜 이런가?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나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탄식을 하는데, 정작 성경이 염려하고 또 성경이 탄식하는 것은 교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유다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거짓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이 몇 사람들을 용납한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슬며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이 진리의 싸움을 외면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 진리가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을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것이 유다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행태의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결과, 이 거짓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려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라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이들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그리고 고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가인의 길로, 어떤 사람은 발람의 길로, 어떤 사람은 고라의 길로 걸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가인의 길도 걷고 발람의 길도 걷고 또 고라의 길도, 모두가 이들의 길을 다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거짓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그려냅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선언이죠. 도대체 이들이 걸어갔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알듯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서에서 이 가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 가인처럼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를 주목시키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합니다. 그는 분노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동생을 참혹하게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그가 동생을 죽였던 그 살인이라는 행위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우리에게 어디에 주목하라고 말하냐면, 그가 행했던 결과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된 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그가 왜 분노했을까요? 자신이 정성껏 노력해서 수확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수확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기쁘게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정성껏 노력했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가 준비한 선물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던 이 모든 정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던 그 근거, 그 자격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자신의 의,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길이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이 가인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자신의 의를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큼의 어떤 하나님 앞에 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절하신 까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곤 하는데 그가 드린 제사의 방식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가 왜 거절되었는가? 그 근거를 그가 드린 제사의 방식에서 찾습니다.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인가?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 방식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던 그 기초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예요. 그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던 까닭인 것입니다. 지금도 가인과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의 복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노력으로 이 고안된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죠? 어떤 굉장한 악기들과 굉장한 어떤 조명과 굉장한 어떤 스케일과 여러 가지 호화롭고 멋진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스럽게 받아들이실 거라는 생각. 특정한 방식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방식을 강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 이것이 어떤 기도의 효험을 일으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아주 특효의 방법이야 라면서 이런저런 어떤 방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어떤 방식들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행위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두 번째, 발람의 길이 제공되고 있죠. 발람의 길은 어떤 것인가?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 중간에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선지자입니다. 독특한 점은 그가 이방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발람을 찾아와서 많은 돈을 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단호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족하냐? 더 많이 줄게. 와서 이 백성들을 저주해다오. 그러자 발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묻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돈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삭슬 위하여, 그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삭실한 대가죠. 돈입니다. 지금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가를 보고 움직입니다.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뭔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의 동기도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그는 언제나 돈을 바라고 움직입니다.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환영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을 환영해요. 자신에게 돈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쏠려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자신에게 아무런 득을 얻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항상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것이 돈이 더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들은 돈이 안 되고 자신들에게 어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발람의 길을 얘기하면서 묻고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신앙의 동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즉 똑같아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며 헌금을 드리며 봉사하느냐는 거예요. 혹시 그 동기가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을 따르는 그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돈과 함께 망했습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소개되죠.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라는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성경은 이 고라의 행위를 패역이다라고 말합니다. 패역. 패역이 뭡니까? 패역이란 말은 원문을 찾아보면 반역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행위를 패역이다. 곧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대적한 것이 왜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실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폐역이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폐역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들었지. 그러니까 목사에게 대적하지 마. 목사에게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에겐 대들어도 됩니까? 다른 성도들에겐 대들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목사에게는 대들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들어도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뭐죠? 성경입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모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더러 부모에게 대적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폐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를 대적하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폐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이 폐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로 누구를 세웠던 거예요? 모세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진 권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에 있을 경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봐야 돼요. 그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이거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강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위에 복종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복종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게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에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말씀의 권위에 따라 되는 거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범한 한 형제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가 결정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위의 근거에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따라야 돼요. 에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자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자는데 네가 뭔데? 네가 목사라도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고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인간적인 세력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예요. 그 고라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삼켰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의 길은 자신의 행위를 의의 기초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람은요,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고라는요,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런 가인과 또 발람과 고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 가인과 같이 또 발람과 같이 고라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들은 성경이 정죄하고 심판한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들의 역사를 살필 때마다 우리가 이들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절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인은 나쁜 사람이야. 가인과 같이 살면 안 돼. 고라는 나쁜 사람이야. 고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발람은 나쁜 사람이야. 발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유다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그들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돈이 되는지, 무엇이 내가 더 잘 되는 길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자꾸 뭔가를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여론과 힘을 가지고 그를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면 자꾸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윽박지르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물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누가 자기 편을 드는가 자꾸 해서 그 사람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힘을 키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자꾸 자기 어떤 이익이 되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힘을 자꾸 쓰겠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거울로 본보기로 제시되었던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망했는데 우리는 망하지가 않았어요. 물어봅시다. 우리는 왜 안 망했을까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서요? 아니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의롭고 그들보다 더 행실이 좋아서?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은 거예요.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중에 누가 자신의 어떤 자격을 내세우며 자기의 노력을 내세우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누가 여기서 내 지분이 제일 많아? 내가 여기서 제일 기여를 많이 했어. 내가 여기서 제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인의 길로, 발람의 길로, 코라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찌 이런 거짓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래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그런 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세력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그런 길을 걷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발을 딛지 못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존중하고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